주를 밝겠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를 밝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가운데에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할렐루야. 우리 3절 함께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과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38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유다 집안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이제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각각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경은 다시 우리들을 요셉이라는 인물로 이끌어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시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다가 최종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이집트의 왕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고위직의 집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렇게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낯선 땅에서 신분이 추락한 노예로 사는 요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노예들 가운데 주인에게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노예가 되었다. 노예 가운데 가장 성공한 노예예요. 근데 왜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에 가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도 자세하게 성경이 소개를 해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같이 나누는데 이 39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문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무려 오늘 한 장에서 4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39장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강조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도 잘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들이 새끼도 잘 낳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무슨 계획하는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형통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요셉이 무슨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야망이 있고 꿈을 꾸고 자기가 막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노력해서 형통했느냐? 자기가 탁월하고 똑똑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형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 그 모든 가족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복을 받았대요. 이걸 우리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요.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외삼촌 댁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 댁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터가 복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이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대화하는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요셉과 야곱의 축복, 형통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저 요셉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평가가 돼요. 요셉은 저 히브리라고 하는 곳에서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인데 여러 노예들 가운데 확연히 다른 거예요. 주인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해내요. 그러니까 아주 눈치도 있고 일을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굉장히 성실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또 약점은 너무 잘난 척하는데 이 요셉은 싹싹하고 겸손하고 매사에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칭찬을 받거나 잘한다고 누가 이렇게 상을 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인인 보디발이 가장 신임하고 인정하는 노예가 돼요. 그리고는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가정에 보디발의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가정 안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총괄하는 총 매니저죠. 총괄 집사가 돼요. 얼마나 모든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지 점점점 모든 일을 다 맡기는데 가족의 일뿐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재산까지 다 맡깁니다. 한 가지를 맡기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먹는 음식은 손을 못 대게 해요. 이건 아마 종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결법상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에는 손을 못 대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마음만큼은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과 처지는 노예지만 내 마음속엔 내가 노예가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요셉의 장점이 있는데 자신의 처지와 상황, 이걸 비관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증오심과 복수심만 가지고 신세한탄만 하지 않아요.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이 생각하지 않아요. 주어진 이 상황이 억울하고 기가 막히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더니 비록 억울하지만 자기 주인을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그는 주인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에 점점점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과거의 아픈 상처가 벗어지는 듯 하면서 요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요셉의 마음 한쪽이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자기를 불러서 개인적인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은밀하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외면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혹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자, 자신을 유혹하는 이 주인 마님 앞에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부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그냥 그 주인 마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들은 거부를 못합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즐겨야 됩니다. 주인 마님의 눈에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출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그 평생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어요. 주인 마님이 작정을 하고 그날따라 노예들, 집안의 식구들을 다 의도적으로 밖에 내보내고 집안에 아무도 없게 만든 날 요셉을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작정을 합니다. 요셉아, 지금 이 집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으니,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 우리 즐기자.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부하죠.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번에는 협박을 합니다.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 나랑 같이 잠을 잘래? 죽을래? 그래도 요셉은 눈 깜짝하지 않고 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엔 이 여자가 요셉을 붙들고 애걸하기 시작했어요.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매달리니까 요셉이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녀가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오는데, 당시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옷을 입는 패션을 보면 이렇게 겉옷을 남자들도 이렇게 원피스처럼 뭐 이렇게 걸치고 무에 이렇게 뭐 하나 걸치잖아요. 그런 옷가지가 이 보디발 아내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결국 그 옷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옷을 챙기지 못하고 요셉이 뛰쳐나오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요셉은 왜 한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9절 상반절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주인인 보디발이 나같이 근본 없는 노예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신뢰해줬는데 내 도리상 의리상 내 주인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무슨 신앙이나 다른 거 윤리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요셉이 참 멋있는 대목이에요. 나를 인정해주는, 내가 사랑받은 그 사람에게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다른 거 없이 이것만 있어도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신뢰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요셉과 같은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느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말해요? 여기 아무도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또 다른 한 분이 있음을 요셉은 느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둘만 이 장면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대목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 둘만 있는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 대목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는 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으로 의식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어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기억해내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떠올리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바보 중에 가장 큰 바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요셉이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주변에 널려 있는 보여지는 상황, 조건, 여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적어도 주변에 보여지는 상황과 그 주변의 여건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이 그 어떤 왕보다도 어떤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은 귀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여지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영적인 감각으로 기억하는 사람을 이 세상 왕보다 재벌보다 어떤 권력자보다 어떤 세상의 부자보다도 더 존귀히 여기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눈에 들려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조금만 터치를 해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의식되는 삶을 살 때 요셉의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절을 당한 이 주인 마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니까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그래서 이때부터 철저한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복수를 합니다. 거짓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당시에 여자가 만약에 어떤 겁탈을 당하는 상황이 됐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거는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해서 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뛰쳐나간 다음에 빈 방에서 혼자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뛰쳐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저 히브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 증거가 여기 남겨진 옷이다. 그러면서 요셉의 겉옷을 흔들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내가 겁탈을 당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상처난 자존심을 이 거짓말로 찾고 싶었던 거예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곧 다른 종들에 의해서 요셉은 끌려오고 주인인 보디발이 진짜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너무 억울하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봤지만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였던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아요. 아니, 신분이 노예인 요셉이 주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억울하지만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보디발은 당시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그래서 왕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걸 책임지는데 소위 왕 주변의 신하들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감옥에 갖다 두는데 그 감옥이 자기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수용소가 따로 있는데 이게 보디발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둬요. 요셉은 지금 신분이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을 만큼 존귀한 아들이었어요. 꽤 평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다시 이제 한 단계 더 바닥으로 추락하는 죄수가 되었어요. 감옥에 끌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보디발 아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 대목을 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 가는 요셉을 보고 오히려 더 분노했다. 왜냐? 당시에는 이집트 법에는 주인 마님을 욕보인 노예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형시킬 줄 알았어요, 남편이. 그런데 사형시키지 않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왜? 지금 모든 상황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사형을 시키지 않냐고 남편에게 따지죠. 이 대목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면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내의 평소의 행실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이 요셉이 얼마나 충성하고 진실하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요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미 보디발은 아내의 이야기보다는 심정적으로 요셉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서 이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을까? 이게 억울했을 것이고, 내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변론해 주거나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억울했을 거예요. 상상하건대 처음에는 며칠 동안 그 깊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들어가서 깜깜한 감옥에서 며칠은 울지 않았을까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더 그리웠을 것이고, 심지어 며칠 전에 있었던 주인 마님과의 일을 떠올리면서 차라리 그때 모른 척하고 주인 마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던 건 아닐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끝없이 바닥까지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이 한동안 원망스러워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삶의 의지가 꺾이고 세상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것만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요셉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요셉의 장점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게 높은 자리든 낮아진 자리든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원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암울했지만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더 이상 내가 울거나 원망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감옥 생활에서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충실하게, 그리고 성향상 다른 사람들의 동료 죄수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좀 힘들고 희생해도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나서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료의 죄수들이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간수들과 그 간수들의 책임장인 간수장까지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의 간수장, 책임자가 웬만한 일을 요셉에게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을 맡기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39장이 막을 내려요. 자, 당시의 이 고대 사람들은 신을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신관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 그런데 이 신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관할한다. 이게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갖는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를 내 신이 지배하고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많은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저 먼 나라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신인 줄 알았더니 그 신이 어디까지 와요? 이집트, 애국까지 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요셉이 내려간 가장 밑바닥인 감옥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이렇게 국한되어서 여기를 다스리는 것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초월하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딱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고 한순간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의지가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요셉이 노예 안 되는 거고, 요셉이 감옥 안 가는 거고, 요셉이 승승장구해서 누명 안 쓰고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형통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며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무슨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형통의 개념을 우린 잘 세워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요셉에게 이런 감옥까지 노예가 되어서 내려가는 이 경험이 없었다면 앞으로 닥칠 7년의 대흉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과 심지어 이집트 사람까지 다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노예로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훈련과 이런 아픔과 이런 추락이 없었다면, 만약에 편안하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아무 문제 없이 뜻대로 잘 가는 게 형통이란다면, 그렇게만 살았다면,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훗날에 요셉이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곳이 궁궐이든 사막이든 초막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일정한 선이 무너지지 않는, 부자가 되고 기도한 대로 척척 합격하고 내가 생각한 뜻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니까, 글 보니까 병상에서 예배하시고 아픈 환자들, 또는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왜 내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아직도 그것이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올리셨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죠. 그러나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병상에 누웠던, 아니면 이렇게 요셉처럼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삶이 되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안에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요셉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형통은 높아서 형통이 아니에요. 잘 돼서 형통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면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요셉에게 임했던 진정한 형통이 임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요셉의 삶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그 아골골짝 빈들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가슴을 쥐어짜도 해결되지 않는 슬픔과 절망에 놓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너의 삶의 한복판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도 27년의 역사 가운데 27년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교회가 반토막 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울며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가 수십 년, 수백 년 만들었던 교회가 단 몇 달 만에 바이러스 앞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교인들이 반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힘들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형통한 교회와 목회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억울하고 한순간에 추락해서 낙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결단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에 끌려가지 마시고 영혼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이끄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의 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놓으셨다면 그게 최고의 자리예요. 낮은 자리, 억울한 자리, 바닥 같은 경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으셨다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요, 형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면서 요셉처럼 가장 밑바닥에서도 형통한 삶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고 눈물로 울부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